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종을 사모하시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감사는 어떻게 하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일까요?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얽매일 필요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로 감사드려볼까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행복합니다. 주님, 지금 잘 되어갑니다. 주님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지금에 집중하세요. 지금에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집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로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 계시록 7장 4절 8절에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인맞은 14만 4천은 온전한 신자의 구원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우리의 그룹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2는 완전수의 이스라엘. 완전수 곱하기 천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고요. 또 성경 구석구석엔 하나님의 12지파의 상징이고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말하면서 성경 전체에는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종교 사기예요. 14만 4천을 때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뭐냐면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가식적이면 안 되고 알곡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형식적인 못된 물고기 안 됩니다. 좋은 물고기, 알곡성도, 그렇게 여러분 가라지가 되시면 안 되고 쭉정이 되시면 안 되고 알곡성도가 되셔야 돼요. 말과 행동과 삶이 일체가 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온전한 성도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냐면 잠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음 그림도 보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모든 것 출발이거든요. 이 마음에서 뇌로 갑니다. 마음의 뇌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십자가를 들어볼게요. 그냥 무슨 거 들은 것 같잖아요. 출발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들고 싶다. 그럼 띵띵띵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뇌. 대뇌에서 모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손을 펴라, 집어 들어라. 그러니까 사실 내 행동의 출발은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이 이 뇌로 가고 뇌에서 모든 명령을 다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죽음의 향기가 짙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불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니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격,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8장으로. 요한계시록 8장 1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순교자의 수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연결이 되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1절로 5절의 핵심을 잘 짚어드리면은 기도는 어디로 가요? 기도는 지금 향연히 4절 보세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간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에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어떻게 해요? 쏟음에 우레와 음손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올라가고 통치는 내려온다. 기도는 올라가고 통치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재림 시간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재림이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는 올라가고 통치는 내려온다. 기도는 이래서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다시 질문. 새벽 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별로 대답들이 현찮어. 금요 기도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개인 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올라가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1나팔부터 4나팔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3대지. 자, 보시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린 7인의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7인의 재앙의 핵심은 인간 파괴로 인한 인간성 파괴를 말씀드렸고, 오늘 본 7나팔 재앙은 환경 파괴예요. 환경 파괴. 자, 3대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1나팔, 4나팔까지 환경의 파괴는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입니다. 전조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의 현상을 전조라고 말하는데, 환경의 파괴는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팔, 7절 보세요. 7절. 성경 7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뿡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 쏟아져요? 땅에 쏟아집니다. 이거는 뭐냐?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땅에 쏟아진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수목도 타버린다. 각종 푸른 물도 타버린더라. 땅과 수목이 받는 재앙입니다. 이 땅에 생태계가 파괴되어 양식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요? 경험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토양의 산성화, 대기가 오염이 돼서 산성비가 내림으로 토양의 산성화가 되면 목사님 뭐 괜찮은데요 뭐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토양의 산성화가 되면은 이제 땅에 영양분이 없어지고 땅에 독성 물질이 쌓여요.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그 땅에 자란 식물들은 독성 물질을 포함해 자라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20년 전 시금치하고 지금 시금치하고 영양가가 8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맛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시금치를 부쳐도 세상 맛있었는데 지금은 다 맛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시들시들 땅이 오염됨으로 우리 식물들이 대부분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우리 이런 재앙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나팔 이제 보면은 이제 8절이거든요. 자, 8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된대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이게 지금 바다의 오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오염도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이고 예수님 재림의 전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오염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닫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오염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구의 75%가 뭐예요? 지구의 75%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상당히 인간에게 심각한 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찔끔찔끔 방류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못하게 하고 있고 일본이 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우리나라. 그럼 생선 다 드셨어요 이제? 생선 좋아하시죠? 이제 못 드실 거예요. 왜냐? 일본은 아직은 안 흘렸다라고 말하지만 후쿠시마 주변의 물고기들 뱃속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대량으로 세슘이 이미 검출되고 있어요. 올해 7월달 뉴스입니다. 세슘은 알칼리인속 금속이 금속. 그 물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암이 유발됩니다. 방사능 물질로 암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이제 못 먹게 생겼다니까요. 물고기도 이제.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근처에서는 이미 물고기가 오염됐고 해류가 흐르면 해류가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부터 물고기 안 먹더라고요. 아빠 이런 얘기 한번 하니까. 그만큼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성경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본 놈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세계가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수님도 곧 오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재림의 전조.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재림의 전조.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오염이 되냐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9절. 셋째 나팔 뿡 불어요. 셋째 나팔을 뿡 보니까 쓴쑥이 물로 막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날쑥 드셔보셨어요? 날쑥? 써요 안 써요? 쓰죠? 강물의 오염. 오늘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모든 강이 오염될 것이다. 주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강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물 먹죠? 수돗물 틀면 우리 어디 물 먹는 거예요? 대청대 물 먹는 거잖아요. 거기 오염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지금 한강, 낙동강, 영산강의 오염 상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청댐은 무슨 강이에요, 장로님? 금강이에요. 그거 봐요. 그거 오염돼 버리면은 식순환이 곧 오게 된다. 비유와 상식으로 쓴 쑥, 물이 못 먹을 정도로 쓰게 된다.
강물의 재앙을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금강물 못 마시잖아요. 재민천물 못 마시잖아요. 이거 점점 가중화될 것입니다. 성경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점점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시대를 살 거예요. 10년 후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막아도 성경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끝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2절. 네 번째 나팔 뿡 부니까 이제 뭐가 변화되냐면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의 변화를 통한 재앙입니다. 어제 목자 수련회를 저쪽 서해안 쪽으로 갔다 왔는데 산책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마냥 그것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원래 이쯤에는 눈이 올 때도 있었거든요. 눈을 추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꽃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철쭉이 피려고 그러고 진달래가 피려고 그래요. 1월 성신의 변화입니다. 이거니 만약 지금 춥지 않은 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예요? 재림의 징조입니다. 1월 성신의 변화, 기후의 변화, 날씨의 변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뭐가 파괴되고 있어요? 오존층이 점점 구멍이 넓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은 자외선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자외선이 지구에. 그러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과학 시간 같긴 하지만 자외선이 엄청 들어오면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서 먹을 게 없어요. 식량난으로 올 것이고, 또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햇빛 쬐잖아요. 피부암이 걸려요. 피부암. 왜? 자외선은 동물과 사람의 면역 체계를 파괴합니다. 이게 오존층으로 딱 가려져서 좋은 햇빛을 맞아야 되는데 오존층이 뻥 뚫려버리니까 우리가 선탠을 하더라도 자외선을 즉각으로 맞고, 그래서 면역세포가 파괴됨으로 지금은 세 집에 한 집 암이 걸리는 이유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1월 성신의 사인. 1월 성신의 사인이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현실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 오나팔 넘어가겠습니다. 오나팔은 계시록 9장 1절로 12절인데 오나팔을 뿡 뿌니까 뭐가 올라면은 지옥의 연기 가운데서 그냥 황충이들이 막 올라와요. 황충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나팔 뿡 부니까. 잠깐 퀴즈. 황충이는 어떤 곤충을 말하는 걸까요? 계시록 설교 들어야 돼요. 수십 번 읽었지만 모르시잖아요. 황충들. 그렇습니다. 똑똑하십니다. 큰 메뚜기예요. 지옥의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큰 메뚜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뭐예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실제 메뚜기는 뭐를 뜻하는지 11절이 단서예요. 11절. 자, 그들이 황충이들이 말하는 거죠. 11절 그들. 11절에 그들은 황충이들이에요. 황충이들이 왕이 있대요. 왕의 이름이 뭐래요? 무저갱의 사자. 그럼 무저갱은 또 뭐예요? 무저갱. 이럴 때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 좋아하시면 잘 들으세요. bottomless pit. bottomless. 리스는 뭐뭇이 없다는 거거든요. bottomless. 바닥이 없는 공간.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공간, 지옥이에요. 끝이 없는 지옥이 무저갱입니다. 끝이 없어요, 지옥은. 그렇게 거기서의 사자. 누굽니까? 사탄. 그러니까 황충들의 왕은 사탄이기 때문에 황충들은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충이는 귀신들,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 귀신들이 신자뿐만 아니라 같은 편인 불신자를 더 공격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하반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네. 하나님에게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귀신들이 인침,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더욱 극심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된 방패요, 요새요, 참된 행복이고 진짜 기쁨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들이, 귀신들이 불신자를 공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자살, 살인, 성폭력, 마약, 사탄 숭배, 기타 등등. 얼마 전에 미국에서 17살 여자애 엘리라는 소녀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옷을 헌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새 옷은 던져버리고 헌 옷 갈아입고 욕조에 들어 물을 틀고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어요. 그리고 자살했죠. 얼마 후에 부모가 보니까 이 엘리 방에 메모지가 있는데 메모지 쓴 게 가관이에요. 좋은 옷 안 입고 낡은 옷 입고 죽어서 다행이다. 내 좋은 옷은 팔아서 써도 된다. 내가 욕조 안에 자살했으니 카페트 안 버려도 좋다. 영혼의 파괴입니다. 영혼의 파괴. 다섯 번째 나팔이 뭐예요? 영혼의 파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쾌락에 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마약 왜 할까요? 마약. 술, 담배, 성관계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극단으로 이 마약까지. 영혼이 파괴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감정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들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다 영혼이 파괴된 현상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유기 한 명만 돼도 온 국민이 걱정했어요. 기억하시죠? 유기 한 명만 되면은 온 국민이 뉴스에 집중 걱정해주고 그 납치범이 또 죽이지도 않았어요. 풀어줬어요. 온 국민이 그 그런. 근데 지금은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여자친구 엄마, 여자친구 자매 다 죽여버리는 영혼이 파괴된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성경이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섯째 나팔,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영혼의 파괴가 일어나니까. 영혼의 파괴 현상. 점점 세상은 여러분 암울한 소식이 있는 더 잔인해질 거예요. 더 잔인해질 겁니다. 그 끝에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영혼 파괴를 바라보면서 정말이구나. 주님의 재림이 문 앞까지 왔구나를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인데 여러분 성경 13절로 21절까지 보시면 이것은 진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상징. 그러니까 13절, 21절은 전쟁터의 모습인데 그만큼 맹렬한 영적 전쟁 시대를 살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계 3차 대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절 보실까요?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실 전쟁이면 총칼로 전쟁해야 되는데 불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이거는 실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 15절 16절 마병대의 수는 얼마래요? 2만만. 2만이 만 개 있다는 거예요. 2만이 만 개 있으면 몇 명이에요? 산수해 보세요. 2만 곱하기 만은 2억이죠. 2억. 2만만 2억에 2억. 근데 이 장소가 이제 무기또 아마겟도 추정하는데 아마겟돈 무기또는요, 큰 언덕의 언덕. 2억 명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2억 명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 너무 고통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적 전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대답 이때는 많으네. 영적 전쟁이 많아요. 이게 다 왜 우리 가정만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안 하니까 세상 교회가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배 축제도 안 하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목장 예배도 못하고 교회가 그냥 이런 전쟁하지 못하니까 속세기는 교인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고 샬롬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쉬면 마귀도 같이 쉽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 공격해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영혼을 건질수록 더 많은 방해,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를 주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좀 준비했는데 신자가 보호받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는요, 귀신에게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불행이에요. 영어로 demon possession.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신자들은 귀신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귀신에게 공격을 받을지언정 demon affliction.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고 통증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가볍게 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히 마귀는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 공격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다 같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의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나 심하냐면 여러분이 은혜 쭉만 받고 집에 가면 좋은 일 생겨요, 나쁜 일 생겨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속 뒤집어 놓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잔뜩 받고 와요. 집에 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이게 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수련회 예배 때 은혜 잔뜩 받고 가면은 집에 가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도 악한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도 깨어있으시고, 아하, 내가 마음 상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한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7 나팔 재앙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7 나팔 재앙의 교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 7 나팔 재앙의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경고의 나팔을 오늘도 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7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고 계신 거예요. 환경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밌어 하시겠어요? 환경 파괴라는 경고를 주시며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7 나팔 재앙은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7 나팔 재앙은 정찰하는 거구나. 나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구나. 7 나팔 재앙의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임박과 재림 앞에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먹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4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의 비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증오하고 성결에 힘쓰면 주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죄를 혐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 가슴에 있을 때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길어요.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환경의 파괴, 영혼의 파괴, 영적 전투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심해지니 예수님의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죄를 증오하게 하시고 죄는 혐오하게 하시며 성결과 거룩을 힘쓰므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환경의 파괴, 영혼의 파괴, 영적 전투는 재림이 가까워서 심해지니 예수님의 성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